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본체와 실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기독교라고 부를 때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정의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은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부정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들은 교회사의 전 시대를 관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흉폭한 사자가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상에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바로 이러한 우는 사자와 같이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예,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적인 고백을 이끌어내고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우리 성도님께서 예,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분명하게도 이러한 고민과 그리고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은 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고한 성장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늘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 제자들의 이야기이며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이렇게 이미 거듭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을 때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슬퍼했고 더 낙심했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영광과 기쁨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히려 슬퍼했으며 죄를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방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이 부재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슬픔의 자리에 그리고 이 불신의 자리에 이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슬픔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차게 찔린 옆구리를 볼 때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굳센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평강의 마음이 그들에게 솟아올랐습니다. 이러한 연약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어느 누가 이들을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믿음의 부재로 인한 불신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동료들의 증언을 듣고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내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도마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뿌리 깊은 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부재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도마의 불신앙은 확고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28절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것보다 더 진실하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만져봤을 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의 확고한 증인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시장에 가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만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만져야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불신해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런 실망감으로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제자들을 향해 보고 듣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믿기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과 그리고 이러한 궁금증과 이런 회의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또 도마처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가끔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과 그리고 고민을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만한 의심과 그리고 그만한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너무나도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하스 왕의 태도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증거를 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만이며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고 듣고 만져보고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래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갖게 되는 믿음의 증거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믿음의 증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 않는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확실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믿음의 증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굳센 믿음으로 바꿔 놓을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못자국 난 손과 차게 찔린 옆구리를 보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불신이 확고한 믿음으로 바뀐 이 부활의 목격의 사건이 이렇게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내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경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과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을 주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이러한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이 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러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성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평생의 죄일을 하는 동안 그의 사도성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대면하여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 온전하게 믿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도 부족하고 있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입니다. 믿음과 그리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성경이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만져야만 그제서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지식과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읽고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잘못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곳에서 시작하고 성경이 마치는 곳에서 마쳐라. 성경이 말씀하는 곳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성경이 그치는 곳에서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바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대로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떠한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 나간다고 한다면 성경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또 그리스도인 우리로 하여금 확고하게 믿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자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깨달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을까요? 한때 이러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받거나 이러한 의미 내 속에 솟아올랐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지금껏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내 소망만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로지 나의 어려운 말을 하나님 앞에 내오는 것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더 이상 내 소망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말고 그리고 나의 필요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의 순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증거들이 무한히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의 은혜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깨닫습니다. 특별한 은사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매일 읽고 묵상하도록 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들의 믿음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보고 듣고 만져야만 그리고 확인해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의심이 들 때마다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증거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증거들을 매일매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